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이웃이죠. 활짝 우리의 미소로 반갑게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 옷 입고 오셨네요. 따뜻하게 벗고 오신 분이 없으세요, 그지요? 우리 사람은 다 옷을 입고 살지요. 추울수록 더 두껍게 옷을 입고 더우면 얇은 옷을 입어요. 자, 오늘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내 모든 모습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후반부를 지금 우리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저를 다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자, 집중하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앞단락에서는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이어 12장부터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몸, 즉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이웃이,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이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악에 속하지 않았고 사랑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서 실천과 섬김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시며 사랑하셨습니까? 왜 답이 없으세요? 왜 사랑하자고, 우리가 사랑받았으니 사랑하자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는데 왜 여러분 답이 없으세요? 사랑만 받으셨나 봐요. 사랑을 주로가 있는데,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안다는 건 행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하던 바울이 오늘 때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요, 시기, 타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고 말해요. 로마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지금 이 시기를 알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라는 것은 이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의 시기나 때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연대기를 말하는 단어죠.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의미의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는 카이로스로 쓰였어요. 너희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륜과 그 때를 너희들이 감지하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때를 아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잠은 우리 신자의 죽은 것, 육체적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이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은 성도가 잔다. 그리고 무언가를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는 상태를 잠든 상태, 영적으로 우둔한 상태를 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대요.
시기를 아는데 너희가 시기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어나야 하는지 그 다음을 보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몰랐는데 주님이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게 믿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죠. 우리는 이제 갓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옛 자아가 이제 아니라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과 생명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너는 거룩한 자녀라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칭의를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즉 새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거룩해지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바로 구원의 현재 시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 과정이 성화의 길로 우리 모두가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의 최종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고 모든 어둠과 악의 세력을 물리치심으로써 승리를 선포하심.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안식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처럼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24시간을 똑같이 삽니다. 그렇죠? 여기 더 많은 시간을 사시는 분이 없어요. 24시간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그날과 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죠. 우리는 그 시간을 모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건 그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주님의 재림, 바로 주님이 오실 그날, 이것이 가까워 오고 있다. 너희가 이것을 지금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며 자다가 깨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참 2000년 전에 지금 바울이 말할 때도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 오시나? 저는 늘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이 오나? 아니, 그대로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 모든 자연이 그대로 있는데 뭐 주님이 오시겠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없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런 분 혹시 없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왜 안 오시는가? 우리가 구원받기를, 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이어져 가는 거죠. 2000년 지났지만 단위로 따지면 주님 앞에는 이틀도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길어 보이지만 주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 인내하면서 한 영혼이
그 영혼의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본다면 깨어나야 돼요. 이것을 에베소서 5장 14절 이하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빛이신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늘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밤과 낮을 살지요. 밤은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런데 새벽 여명이 비춰오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해가 뜨는 순간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면 그 어둠은 일순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지혜 있게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살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같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방탕하게 보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일주일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내용과 스펙트럼을 쫙 펼쳐놓고 보면 누구는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온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힘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게으름 피고 나태했다가 온 분도 있어요. 그런데 24시간을 25시간, 26시간처럼 쪼개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 시간이 같다고 삶의 질이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잘 살았을까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표현 속에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시간의 기회를 삼아서 가장 의미 있는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이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죠. 밤은 현재의 악한 시대를 말합니다. 낮은 빛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말합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 밤은 낮으로 바뀌고 어둠은 그분의 임재의 빛 때문에 다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자꾸 물드는 것 같아요. 주님을 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프레임 속에서 함께 살면서 자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같이 휩쓸려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하루 나다니고 오면 얼굴에 먼지가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씻지요. 때를 벗겨내지요. 우리가 가만히 정결하게 살고 싶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염된 그런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젖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것을 아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바울이 그걸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해 줘요. 자,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옷 그대로 입고 주무세요? 아니면 옷 갈아입고 주무세요? 한 분만 갈아입으시네요. 다 그대로 주무시나 봐요. 반응을 해주세요. 반응을. 자, 다시 묻게요. 여러분 주무실 때 옷 갈아입고 주무세요? 아니면 그냥 주무세요? 그렇죠, 맞아요.
잠옷 갈아입고 자잖아요. 편한 옷 갈아입고 자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 옷 갈아입으세요? 안 갈아입으세요? 갈아입죠. 여러분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깨끗한 옷, 그래도 단정하게 옷 입고 오려고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걸 이야기해 줘요. 우리가 벗을 게 있고 입을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있다는 간단한데,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볼까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여러분 무엇을 지금 벗으라고 말하고 있죠? 어둠의 일, 그렇죠? 밤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밤과 어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모든 영향력 일, 그 모든 사건들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들을 살아오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마주하는 게 아니라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력, 악한 실체들이 그 배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너희가 지금 시기를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그대로 어둠의 일, 밤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데 듣기만 하고 흘러가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삶에 내 모든 인격에 이게 체득화되어서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닌 새로운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만약 듣기만 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 거죠. 그건 밤의 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쁜 일을 우리 스스로가 자신도 모르는 채 그 안에 물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해지고 얼마나 쾌락이 더 극심해져 갑니까? 예전에는 없던 것들을 더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돼서 그 쾌락 속에 그 탐닉하고 자신이 망가지고 영혼과 생명이 죽어가고 그 모든 것이 쇠퇴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요즘 뉴스에 얼마나 많이 마약 얘기가 나오나요? 대낮에 가다가 차 사고가 났는데 그 여인이 나와서 사람들이 나와보면 술 취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이 땅에 젊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술과 이 쾌락과 그리고 이 모든 성, 게임, 이 낙태, 이 모든 범죄 속에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왜요? 그게 방탕이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건강과 생명과 몸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 여러분 어떤 걸 벗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가면 다 벗으세요. 정말 가면 다 벗으세요.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밤의 일, 그 어둠의 일, 내가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 일을 벗어야 돼요. 더 행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무엇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요. 무엇을 입으라고요? 그렇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은 무엇 하는 용도입니까?
싸우는 용도예요. 무장이에요. 즉 성도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빛의 갑옷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낮에 속한 자요, 밤에 속하지 않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하는 실존적인 존재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빛의 갑옷 입고 살면 다 형통할까요? 어떠십니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타락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자기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에서 결코 자신의 주권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배척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고요. 기업조차도 인사 채용에 있어서 이런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더 환난을 당해요. 너만 청결하고 이게 거룩인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는 모습을 봤죠. 그 위에 고난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꿰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 자신 스스로도 마음속에 참 불편하고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데 사탄은 그 틈을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와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주죠. 그리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고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갈 때 13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우리가 빛의 자녀니까 낮에 속한 자같이 단정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가지 밤의 일 열거합니다. 무엇이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6가지만 나열되어 있지만 여러분, 6가지만 밤의 일이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나쁜 일들,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 다 밤의 일이죠. 그렇죠? 그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이 6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에 속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요일서 1장 5절에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는 분명히 빛의 자녀예요. 낮에 속했지요. 단장히 행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6가지를 거론하고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한테 썼어요? 이 편지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어요. 남 얘기일까요? 아니요. 교인들이 그랬다고요.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지금 경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해 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술 취하지 말며라고 얘기했죠. 왜 성경이 그렇게 술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술 마시면 어때요?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술 마시면 취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술을 많이 마시면 갑자기 전봇대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든대요. 그리고 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대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깨보면은 자기가 길바닥에 누워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예? 자,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지금 미소를 지으면서 툭툭 치고 그러시는데, 자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왜 성경에서 이와 같이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건덕의 개념이 아니에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이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누구 아래 있어야 하는지, 누구의 질서를 따라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는 거예요. 술 취하면 자율신경계가 스스로 자신이 통제하지 못해요. 스스로 사람이 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자신이 스스로 마음대로 몸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흔들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통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악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이끄시는 그 성령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그 지배와 통치 아래서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하게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 14절에서 두 가지 그렇게 순결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치료법이고 두 번째는 예방법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하네요. 여러분 주 예수로 옷 입는 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슈슈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뭔지 못 알아듣겠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볼까요?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누가 옷 입었다고요? 세례를 받은 자. 그런데 그 앞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라는 부연 설명이 있어요.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세례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 내 모습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은 교복을 입어요.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옷이 뭘 드러내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신분과 소속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건 내가 세례받았다는 형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요, 내 인격이요, 그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와 같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 바로 그 빛의 갑주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와 같이 주님 올 때까지 깨어 있어라. 그리고 이 모든 싸움에서 이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 예방책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해요.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하고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원하는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서 생각과 계획조차 아예 버려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요, 알코올 중독자는 늘 술 속에 살아요. 지배돼서 자신의 머리가 술에 지배당해서 그 술을 따라서 살아요. 조종당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술 취한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먹는 자리를 가지 말아야 돼요. 그치요? 그리고 술 먹는 모임을 자기가 만들지 말아야 돼요. 바로 그 얘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라는 건 내가 죄 지을 자리를 끊어버리고 죄 지을 생각도 버려버리고 그런 자리나 그런 모임 자체를 내가 가지 말아라. 바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순결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정욕을 채우기 위해 내 양식을 실컷 먹었는데 어떻게 그 양식을 먹으면서 다른 일을 하겠어요? 점점 내가 그 안에 영향력을 받아가는 거죠. 세상이 다른 사람 간다고 그 길 똑같이 가는 것처럼 그 죄의 쾌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술 취함, 방탕함, 호색, 음란, 다툼, 시기, 이 모든 것 어둠의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그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와 연합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맞서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큰 기여를 한 인물 중 하나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모니카 그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유학을 떠나게 됐고요, 그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10대 나이에 사창가를 돌아다니고 술집을 찾아다니고 17살에 사생자까지 나왔어요. 말 다 했죠? 모니카가 얼마나 속썩었을까요?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정원의 무화과나무 아래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죄의 힘, 자신의 의지, 즉 자신의 의지로 죄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 무력감, 그 좌절에 깊이 고뇌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그래서 오거스틴이 자신이 갖고 있던 성경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 읽은 본문 구절이 오늘 13절 14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의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어거스틴, 자신은 쉼이 없고 구도자의 삶을 살려고 했지만 여전히 방탕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읽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안에 계셨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한 어거스틴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의 삶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신의 온 삶을 내어드려서 그 모든 기독교 역사에 굵직한 업적을 남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매주마다 예배하는데 우리는 죄의 힘, 우리의 의지, 그리고 그 경건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신음하고 어떻게 대처하며 살고 있습니까? 똑같이 산다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자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믿음 가운데 사는 자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구원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온 인격과 온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배당을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라는 단어와 이 모든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은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 실제적으로 내 삶의 구체성을 가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믿음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헛된 구호와 잘못된 생각과 지식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 난 너 모른다 그러면 끝납니다. 우리는 내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 모습이 어거스틴처럼 방탕하고 어렵고 죄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내 안에 갈급함이 있는데 정말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어거스틴은 그 모든 탕화적인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걸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계셨고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 힘으로 죄와 싸울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 예수께서 그래서 자신을 들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단장한 신부와 같이 믿음 안에서 깨어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오신 우리 송 목사님께서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셔서 들으신 분들은 더 많은 깊은 의미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바로 그날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고 우리의 삶이 늘 마지막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자세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일이요? 아니요. 우리는 내일을 담보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바로 이 시간 현재를 살 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